(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충현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일을 맞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가정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쁘게 길들여진 모든 것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1, 2, 3절 찬양하겠습니다. 권혜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왕이신 주님, 우리들이 당신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나의 잘못, 우리 교회의 잘못, 이 나라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고 뉘우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비겁하게 도망치고 뒤로 숨어서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온유하신 주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따먹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여 분열시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알아차려서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생각하여 바라보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믿사오니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중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김형구 전도사님 봉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아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40일 가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깨닫고 있습니까? 보네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도 못하는 법이다. 저는 광야 같은 현실에서 목양실에서 보고 싶은 교우들이 떠올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목회를 위해 과학과 신앙, 사막의 영성, 침묵 등등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지수성찬을 먹었고 명품 옷을 입었고 상아탑 침대에서 잠을 잤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한호는 궁궐을 거닐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군들을 보고서 의여심을 발휘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히브리인들끼리 다툴 때 중재하다가 동족들에게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 화려한 궁궐 생활 40년을 적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곳. 모세에게는 이 광야와 어원이 같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전에 왕자로서 누렸던 호의호식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실패자, 남의 양을 치는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불편하고 두려워서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세에게 위로하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슬플 때 혼자 슬픔을 삼키고 기쁠 때 혼자 기뻐하고 배고프면 자기 손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눈을 뜨면 끝도 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지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귀에는 광야의 바람 소리와 가끔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외로움에 지쳐서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살아있다고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몸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듣고서야 확인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세상의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황폐하여 낙심될 때 이전에 가졌던 오염되었던 잡념, 세상의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애워사시고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평상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생필품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대를 찾아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 고난을 극복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외롭고 음침하고 슬플 때 허둥지둥 대다가 잠들었던 영혼, 마비되었던 감각이 깨어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전에 잡고 있던 나쁜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온몸으로 사랑을 나누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에 서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상이 멈춰버린 지구의 끝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줄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말씀합니다. 모세는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 뜻이 광야 40년이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과거 40년, 80년의 어둠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여 살인한 흔적을 없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나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되면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을 제거해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상처를 회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 그동안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그네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졸업하고 8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기에, 나는 지금 편안하기에 광야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살려고 세속을 버리고
광야로 떠나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도 사순절에 코로나19로 인해 42여일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한 40일, 모세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 40이라는 숫자에서 사순절 40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는 호렙산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호렙산은 황량한 곳, 버린 곳,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늘 보던 하찮은 뜰기나무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뜰기나무는 키가 1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쌀이나무에 흡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고 뜰기나무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뜰기나무가 뜨거운 햇살에 불붙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모세가 뜰기나무로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볼품없는 뜰기나무에 불로 모세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꽃,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볼품없는 뜰기나무에 불붙은 불꽃은 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뜰기나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불과 같은 바로의 폭종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찮은 뜰기나무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이 이 상 살면서 가진 방법으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상처받지만은 우리를 끊임없이 에워사시고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은 자비롭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고백이십니다. 모세는 뜰기나무를 통해서 이전에 실패한 경험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 지식, 세상의 경험, 이념을 포기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히브리어로 힌냈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막을 성전의 마당, 호렙산을 성전, 가시 뜰기를 지성소로 삼습니다. 뜰기나무 지성소에서 모세는 오래된 사람들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전문용어로 가면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힌냈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발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거룩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발을 씻겨 줍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년 동안 실패한 흔적을 훌훌 던져버리고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모세가 궁궐의 40년, 광야의 40년과 다른 삶을 살려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불붙은 뜰기나무가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서 아름답게 부활하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광야입니까? 뜰기나무입니까? 흔히 보는 강, 산, 나무? 큰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웅정한 교회의 건물은 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서울의 강남 지역 대형 백화점을 거룩한 곳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리 같은 사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궁궐, 왕자의 권력, 호의, 호식이 아닙니다. 고독한 광야의 초란 뜰기나무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하여서 장자권을 낚아챈 뒤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만났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거짓말쟁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와 거짓말과 거짓말쟁이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두려워하고 감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뜰기나무에서 살인자,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 열등감 다 사라지고 자신을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세속의 뿌리를 두지 말고 이제 내 조상들과 함께한 나에게 뿌리를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모세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기도 했으나 이제 모세에게 뜰기나무와 같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반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동행하셔서 뜰기나무 같은 히브리인들을 인도하는 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까지 모세는 파라오, 권력돈, 힘과 쾌락에 속혔으나 이제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축복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소속을 변경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견자, 보호자, 돌봐주시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광야와 같이 고독할 때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족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속의 욕망에 소속되어서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하늘을 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두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중에 주님을 찾아서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둘째, 주님, 고난당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몸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소서. 셋째, 주님, 일상이 멈춰버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보고 새롭게 살 지혜를 주소서. 함께 2분가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답답하게 집에서 갇혀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주 두려워하고 때로는 심심해하고 때로는 TV로 즐기며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루하루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세가 아버지 눈을 들어서 그동안 잡고 있던 모든 것을 손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에 붙잡히듯이 우리가 이 와중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려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공사를 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디서 오는 일입니까? 주님, 저희들의 잘못입니까? 교회가 잘못하였습니까? 인간이 교만하였습니까?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았다면 인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와중에서도 아버지여 정말 고난을 온몸으로 극복해 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돌봐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으로 아버지를 고난당한 이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한 하나님, 우리 군 일상이 멈춰버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지금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내 허물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 된 것은 대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 살아왔던 삶을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유지하고 인하여 우리 생명이 단절되어지고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험난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분별하여 그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고
주기도문 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